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70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며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할 수 있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손들에게,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승리에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 역사가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좌우의 날선 검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영혼에 묶여있는, 영혼의 죄로 묶여있는 영혼이 있다면 주여 오늘도 사슬을 풀어주시고, 육체의 질병에 매여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주여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육체의 질병의 사슬을 주여 끊어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께서 하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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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1월달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이번 주면은 칼렌더 한 장이 또 이제 날아갑니다. 흔적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또 세월이 흘러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2024년도에 우리의 표가 뭐예요? 우리의 신앙의 표는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1월달 한 달을 좀 성장 어떤 이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도 역시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5절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튼튼한 삶이 될까 라고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을 오늘 저희들은 성장이라고 하는 단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야고보서가 이 성경을 쓰고 이 시대는 그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에 한 40년 후반대에 40년대 후반대에 쓰여진 이건데요. 이 당시 시대가 스데반이 그 예수님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게 되었어요. 스데반은 일반 이런 교회 집사님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스데반이 죽고 난 이후에 이제 이 좀 그 사회가 이상하게 되었어요. 박해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또 이 예루살렘에 일어난 교회의 일인데요. 이 교회 안에서도 이 사람들이 신앙이 튼튼하지 못하니까 어때요? 내가 믿음이 튼튼하지 못하면은 항상 남을 탓해요. 첫 번째, 남을 탓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간질하고 갈라지게 만들고 막 이러한 것들이 내가 튼튼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교회 온다고는 오지만은 이 사람들의 목적이 어떻게 한마디로 딱 잘라 말해서 만사형통
예수를 믿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부를 축적하려고 하는 어떤 이러한 배경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 오늘 야고보서가 이제 이분들의 삶이 좀 더 성장했으면 좋겠다. 이분들의 삶이 조금 더 변화되었으면 좋겠다. 이분들의 삶이 조금 더 튼튼했으면 좋겠다. 무엇으로? 내적으로, 믿음, 영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 야고보서를 쓰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뭐 별반 다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름이 있다면 우리가 사회적으로 박해나 그런 것이 아직 일어나지 않는 것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걸 배경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야고보서 1장을 여러분들이 다 펴시기를 바라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본문만 읽으시기를 바라겠어요. 다시 다른 예로 나오는 성경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맥설교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 청중들이 쭉 이야기만 듣는 게 아니라 청중도 함께 설교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가면서 우리가 그 말씀이 그런가 하고 우리가 상고해보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조금 우리에게는 낯설지만은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1장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네, 이 야고보가 나오는데요. 여기 나오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자기 동생이라는 것 때문에, 혈육이라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비난하기도 하고요. 아마 그런 삶을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야고보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직접 목격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직접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진실이라고 하는 것이 부활로 인하여서 증명되었을 때 야고보는 그 예수님을 자기의 구세주로, 자기의 메시아로, 이제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의 삶은 성령으로 인하여서 거듭난 삶을 살게 되었답니다. 아멘. 야고보가 죽을 때까지 이 예수님을 위하여서 이렇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요, 예루살렘의 최고의 의장이 되어서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이 있는 거기 회의를 진행하기도 하는 그런 최고의 지도자가 야고보는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야고보는요, 1장 1절에 저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하나님 예수님을, 자기의 형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여기 형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기를 부르고 있어요. 이제 자기를 어떻게 불러요? 내 형님의 동생이 아니라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종은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종은 노예를 뜻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저는 종입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종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은요, 노예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그래, 오늘 야고보는 자기를 바로 나는 예수의 노예입니다 라고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누가 이렇게 고백했지요? 바울 사도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고백한 이 야고보는요, 그러면서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지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야곱의 12아들에서 출발하여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이라고 하는 이 12라고 하는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숫자가 오늘날 되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어떤 그 이단 종파에서는요, 이 12를 희한하게 또 뭔가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들을 막 이렇게 꼬시려고 하고 헷갈리게 하고 미혹하려고 하고 유혹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정확하게 알 것 하나는 이 12라고 나오는 성경의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숫자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알면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가 이 12지파라고 하는 대상을 말하고 있는데 이 대상은 바로 누구인가? 박해로 인해서 각지에 흩어져 있는 첫 번째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을 말하고 있는 거겠죠. 더 나아가서는 이방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보면은요, 지금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도 12지파라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아멘.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12지파라 이렇게 부른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신학자 랭스토로프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12지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해석하고 있는데요. 산에서 12제자를 부르신 예수님의 행동이 모세가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부른 것과 같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 신약의 12사도로 대표되는 성도들이야말로 구약의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바울 사도도 신약의 성도들을 가리켜 12지파라고 불렀고요. 요한도 계시록 7장 4절에서 이렇게 같은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성경에서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우리에게 전하는 참 그것은 뭐냐면 이 10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그 육체적인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주를 믿는 모든 백성들을 진정한 12지파라 이렇게 부른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리고 그 12를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부르고 이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부른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12지파라 이렇게 부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에 나오는 12지파 이렇게 했을 때 이러한 정의를 정확하게 한다면은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다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12지파라고 우리까지 불러주는 이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에게 12지파라고 딱 불러주면서 구별해주면서 이렇게 성경이 말해주고 있을까요? 그것은 딱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에요. 어떤 복을 주시기 위함일까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러분이 받고 싶은 복, 제가 받고 싶은 복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의 복, 이삭의 복, 이삭의 복, 야곱의 복. 야곱의 복. 네, 이런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이렇게 조상의 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이것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구별해내기 위하여서 성경의 12지파다 이렇게 오늘 말하고 야고보도 역시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편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2절을 계속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러한 이제 백성들에게 이제 본격적으로 편지를 써가는 거예요. 2절의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도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몸이 아프거나 무슨 일이 생기거나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런데 맞아요. 대부분의 사람들도 이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야, 난 이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나에게 어려움은 없을 거다. 우리는 그렇게 아마 생각하며 살아갈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도 해결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다 해결해줄 거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장을 하는 사람, 믿음에 신실한 사람이 되려면 오늘 야고보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랬어요. 어때요? 너희가 시험이 당하지 않도록 너희가 예수님을 믿으면 시험을 안 당할 거다 이게 아니라 오늘 이렇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 말은 뭐예요? 너희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온다라고
올 수 있다라고 누구에든지 동일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성장해야 되고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 앞서서 오늘 야고보서는요 2절에다가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그러면서 안 좋은 이야기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안 좋은 이야기, 시험이라는 이야기를 먼저 우리에게 이렇게 던져줄까요? 그리고 이 시험을 마치 내가 해결해야 되는 것처럼 왜 나한테다가 이렇게 숙제를 주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말을 한번 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시험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요 죄에 대한 유혹을 말하는 것인데 이 시험은 남을 꿰어서 그릇된 마음을 품거나 그릇된 행동을 하게 하는 것으로서 이 유혹이 성도들 앞에 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스스로 믿음의 길을 벗어나게 만들게 하는 것이 바로 시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생각이 나는 거 있죠.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다 보면은 이렇게 쭉 살다 보면은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유혹을 받았던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교회 다니지 말까? 내가 왜 교회 다녀가지고 이런 일이 있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 때가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하는데요. 복을 받기 이전에 우리가 성장하기 이전에 우리에게 오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어버리는 이 유혹을 우리는 시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또 뭘까 했을까요? 시험은 또 뭐냐면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이라고 하는 것도 나를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멀어지게 하지만은 여러분 내게 오는 이 고난도 나를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고 교회에서 멀어지게 하고 있는 이 단어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요 괴로움과 어려움, 고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기 때문에 당하는 괴로움, 믿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믿기 때문에 당하는 내 이 고초 이거 정말 내가 믿지 않았으면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교회를 안 당했으면 우리가 이런 일을 안 당할 수 있었을 거다라고 하는 우리의 어떤 그 신앙을 방해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유혹과 고난이 우리 인생에서는 불가피하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다 아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를 안 믿어도요 고난이 오고 예수를 믿어도 고통이 오고 다양한 시련과 어려움은 우리는 늘 만나면서 삽니다. 그런데요 야고보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너희들에게 오거든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 앞에 오거든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시험은요 믿음을 성장케 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험은 믿음을 성장시키는 기회입니다. 네, 아멘.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모두 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가 교회를 등한시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 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등한시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 때, 우리가 성경을 등한시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 때, 이것이 나에게 찾아오는 시험이구나. 이것이 바로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내 문 앞에 와 있구나. 내 발 앞에 와 있구나.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을 성장시키려고 하는 이 기회가 왔는데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다 빼앗아가 버리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고 다시 도전하시고 다시 도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야고보는 이런 두 가지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네, 여러분 나로 인하여서 오든 타인으로 인하여서 오든 사회적으로 인하여서 오든 다른 남편으로 인하여서 오든 아내로 인하여서 오든 여러분 모든 것들 어떤 것들이 온다 할지라도 기쁘게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긴다고 하는 말은 뭐예요? 생각하고 숙고한다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생각은요 행동이 아니고 마음의 자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왔을 때 기쁘게 여긴다는 것
내 마음의 자세를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결심인 것입니다. 그것을 이 고난을 기쁘게 여러분 환영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말이 돼요? 여러분 기분 나빠 죽겠는데 이걸 뭐 기쁘게 환영해줘요? 예? 절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야고보는요, 우리가 성장하려면 너희가 환난이 오거든 시련이 오거든 기쁘게 환영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삶이요 정말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성도들의 삶이요 만사형통으로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성도가 시험을 만나거든 기뻐해라 라고 오늘 명령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어때요? 세상은 종교를 가진 이유가 뭐예요? 내가 시험 당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편안하기 위해서, 내가 안심되기 위해서, 내가 안일하게 살기 위하여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우리는 종교를 찾아가는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는 희한하게 말하잖아요. 시험을 만나거든 피하지 말고, 시험을 만나거든 없어지라고 기도하지도 말고, 시험을 당하거든 정반대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시험을요 환영해가지고 기쁘게 받아들이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네 것으로 받아들이라, 감당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도의 삶에 이런 삶이 왔을 때 여러분 교회를 안 떠나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로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늘 성도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감당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의 삶에도요 불신자와 똑같이 온갖 종류의 고통이 다 찾아온다는 것을 여러분 부정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질병의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인생의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이 안 풀리고요, 건강이 나아지지도 않고,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바라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고,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여러분 일어나고, 그럴 때마다 오늘 야고보는 우리를 향하여서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뻐하라고. 근데 그 기쁨이요, 내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억지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냥 아멘. 마음을 열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면서 떠들고 막 다니라는 거예요. 나한테 고난이 왔어요, 시련이 왔어요, 떠들고 막 다니라는 거예요. 희한하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게는 다 답이 있는 줄 압니다. 아멘. 제가 요한복음 16장 33절을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오거든 환난이 오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뭐 하려고?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안을 누리게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문제의 답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누리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평안.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평안이 어떤 평안입니까? 너희로 내 안에 있는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요, 예수님 밖에서는 예수님의 안에서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과 빗나가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평안입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는 안전합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는 든든하고 평안함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는 염려가 없으므로 평안합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는요 두려움이 없으므로 평안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어떻게 하라고요? 담대하라. 힘을 내라는 거예요. 힘을 내라고. 여러분 우리는 힘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있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여러분 세상에서 다른 사람 힘센 사람한테 맞고 들어왔어. 그런데 여러분 그 부모는 그 아들보다 더 힘센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십시오.
상황이 빼앗아갈 수 없는 절대적인 평안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이런 평안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것을 약속해 주시고 환난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복, 예수 안에 있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진실이라고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환난이 찾아올 때, 시험이 찾아올 때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아멘. 쫄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도저히 치료할 수 없는 병이 내게 찾아왔다고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저는 지난 한 주간에 이 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정말로 내가 죽을 병이 걸려서 내가 정말로 한 3개월밖에 못 삽니다 라고 하는 그런 걸 정말로 그런 판단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다면 나는 지금 어떤 신앙을 붙잡아야 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럴 때 제가 천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그 교역자 회의에 어떤 목사님하고 잠깐 대화할 수 있었는데 목사님이 그 가르쳐주고 싶은 천국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은 미련이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요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은 천국의 그림자다라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천국의 그림자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 세상에서 보여지는 것들이 천국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의 거는 진짜, 이 땅의 것은 가짜, 그림자. 그래서 그 목사님과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돕는 천사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그 목사님을 통해서 참 너무 은혜되는 말을 들었는데, 목사님, 우리를 돕는 천사도 순간순간 교체된다는 거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교체된다는 거 아세요? 그래서 네? 그 말이 어느 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목사가 설교를 할 때는 항상 내 책꽂이에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을 증명자료로 내가 책꽂이에 꽂아놓고 내가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책이 어디에 있는지 어느 박사님이 쓰셨는지 나한테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이야기를 마음 놓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제가 삶을 통해서 한번 뒤돌아보니까 이게 맞겠다 싶은 거예요. 이게 꼭 맞는 건지는 제가 더 연구해 봐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고 열심히 충성스럽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더 강한 천사가 돕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더 나태해져 가고 우리가 내가 직분도 감당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내가 이렇게 살 때는 이 천사가 힘없는 천사로 교체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요 깜짝 놀랐어요. 와, 정말 그러면 큰일인데, 그러면 큰일인데, 그러면서 제가 맞아, 정말로 저는 지금 가장 저에게 제가 좀 부끄러운 것이, 제가 지금 저녁 기도를 몸 아프다는 것 때문에 저녁 기도를 쉬고 있는 이것이 가장 내 마음을 지금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맞다, 내가 정말 이 저녁 기도를 내가 왕성하게 회복해야만이 정말 이 목회에 왕성함이 있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이 내리는 천군 천사들이, 강력한 힘을 가진 천군 천사들이 나를 돕겠구나, 이런 마음이 저도 생겼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 이야기가 그렇게 기분 나쁜 이야기는 아니죠. 네, 여러분들이 신앙에 성장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그런 이야기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시련이 찾아올 때,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에게 담대하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잖아요.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3절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참 희한하죠.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때문에 받게 되는 이 환난, 믿음이 아니라면 받지 않아도 될 이 애매한 일들,
여러분 이것을 받는 이 불이익을 불편함을 우리는 무엇 때문에 받고 있는지 이미 저쪽에 정답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이런 일들이 나한테 오는 것은 요 일 저 끝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인내라고 하는 것을 내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참기 어렵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브너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는 녹슨 교인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녹슨 교인. 그런데 그거보다 더 많은 교인이 또 누구냐? 그것을 닦지 않고 있는 교인들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인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를 아는 이김, 이걸 우리가 이긴다는 것입니다. 인내를 만들어내는 결과를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시련을 견디면 축복이 올 것이다. 여러분 시련을 이기면 너희를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시련을 견디면 이런 것들이 올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참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 녹슬어 있는 자신을 끊임없이 닦아낼 때에 여러분 나에게 뭐가 온다고요? 내가 인내를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세상이 나에게 줄 수 없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선물입니다. 선물입니다. 아멘. 아멘. 네, 선물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이런 일 저런 일 애매한 일 억울한 일 정말로 분통 터지는 일 내가 저걸 꼭 이야기해야 되는데 말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여러분 한두 번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자신을 정말로 녹슨 내 자신을 날마다 닦아내고 버리고 담대하고 온전히 기쁘게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에게 뭐가 만들어내신다고요? 인내가 만들어내지는데 이 인내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는데요. 이 인내는 무엇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인내는 마치 진주가 만들어지는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4절에 보니까요. 인내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내가 온전한 일을 가지게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인내를 가지고 있다면은 이 인내가 여러분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준다고 말하고 있어요? 온전하고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이 인내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결론입니다. 인내의 결론. 아멘. 네. 이것을 이루는 것이 바로 온전한 것입니다. 믿음의 결심을 했는데 여러분 온전한 것을 어떻게 이루어가는가? 믿음의 결심을 했어요. 이 결심을 그냥 쭉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결심을 했는데 끝까지 해내는 것 이것이 온전한 일이다. 온전한 일을 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요. 인내가 이렇게 온전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이걸 해야지 그러는데 이걸 하다가 말다가 내가 올해는 예배를 잘 드려봐야지 여러분 예배를 드리다가 말다가 오다가 말다가 하면 인내를 이룰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데 이것을 끝까지 하게 하는 이가 바로 누구라고요?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내가 나를 온전하게 이끌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인내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인내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인내를 통하여서 우리는요 3가지 기능을 가질 수 있다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온전함의 기능입니다. 온전함의 기능 이거 뭐라고 말했어요? 지금 제가 온전함의 기능 하나를 끝까지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는 온전해질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성장해지고
성숙해지고 정말로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비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구비한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집을 지었어요? 집을 지으면 안방에 놔야 될 거, 부엌에 놔야 될 거, 어디에 놔야 될 거, 그 모든 물건들을 갖추어서 놓아야 될 곳에다가 딱딱딱딱 놔두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다 놓아졌을 때 구비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바로 인내가 우리를 이렇게 빈틈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인내를 통하여서 온전하고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2024년도에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온전함으로 영적으로 잘 구비됨으로 부족함이 없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성도라면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또 이렇게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5절에서 말해주고 있거든요. 우리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오늘 여기 야고보서 1장 5절에 나와 있는 이 지혜를 말하고 있어요. 1장 1절에서 4절까지 환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곤고가 오고 모든 이러한 것들을 막 이야기했는데요. 5절에서는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이기는 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인내를 갖출 수 있는 지혜를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을 이기는 지혜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자 누구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1장 5절에 나와 있는 이 지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고보는요 1장 5절을 통하여서 너희가 인내를 이루기 위한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젊었을 때 하나님, 내가 정말 공부 잘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이런 지혜의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오늘 여기 야고보서 1장 5절에는요 너희가 지식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지혜가 아니라 오늘 인내를 이루기 위한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가졌으면은 얼마나 좋은 것이 인내이기에 오늘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지혜를 주시는데요. 하나님이 뭡니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도 아니하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 너 그걸 갖고 그런 걸 갖고 기도하냐? 좀 거창한 걸로 기도하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꾸짖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인내 때문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비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비웃지 않는다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인내를 가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후히 주시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이 주신다잖아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주실 줄 믿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온전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 일을 시작했을 때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이걸 만들어주는 것도 있네요. 우리가 구비함이 없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볼 때도 우리의 소원이 있다면 그래요, 제가 남 앞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소망이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내함이 있다면은 그 인내가 우리를 구비하도록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뿐만 아니라
오늘 이렇게 우리를 뭐라고 만들어줘?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한 것 딱딱딱 우리에게 맞춰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꾸짖지 아니하시며 하나님께서는요 지혜를 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지혜? 인내를 가질 수 있는 지혜. 여러분 이 지혜를 구하여서 여러분 2024년도에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렇게 온전하고 구비하여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려주시는 귀한 말씀 오늘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일주일 동안 또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인내를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주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여서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가문과 저들의 자손들 위에 그리고 예수사랑 교회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